아주 떠오르는 신상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추석 대비 며느리 필수품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 가짜 기부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17,000원 했는데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품절 상태에 이르고 15,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여기 있는 며느리 중에 한 사람도 이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별로 와닿지는 않을 텐데, 이걸 사다가 손에 끼고 물을 적시고 있으면 20분 만에 완전히 섞고 이 깁스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도 일을 적게 할 수 있고 안 가도 되는 명분이 됩니다. 팔 부러져서 못 가요.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면 확실히 믿어줄 거라고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요? 만나면 즐겁고 속상하다가도 힘을 얻고 세상 살아갈 충전이 되어야 할 명절이, 감사와 사랑과 우정이 싹 트여야 할 명절이 어느 날인가부터 명절 증후군, 명절 이퀄 병나는 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삶이 병들게 되는 날로 전락해버리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상하지요?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이 더 클 것 같은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작아집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큰형하고 여러분은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제 사이가 나빴던 형제가 누구죠? 바로 나하고 국경을 같이 대하고 있는 형제가 제일 밉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형들하고 싸운 건 아닌데 형하고 싸웠습니다. 내 바로 위에 형하고 지금은 둘도 없이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독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형이 화가 나가지고 인두로다가 제 발을 때려가지고 발에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뜨거운 인두째 튀어서. 저는 화가 나서 가위를 던져가지고 가위가 우리 형 귀에 매달려 있어요.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 형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지도 되었고 우정 있는 친구도 되었지만은 이상하게 가까울수록 사랑이 작고 거리가 멀수록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멀리 있는 노숙자는 마음이 간절한데 친척 중에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얄미워.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죠? 이거는 단지 형제뿐만이 아니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멕시코하고 미국 게임이 안 될 만큼 국력 차이 때문에 그렇지 서로 왼수입니다. 앙숙입니다. 카나다와 미국 아주 사이 안 좋습니다. 카나다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동행하지만 하여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데는 다 나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라크, 어느 나라건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 미움이 국경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을 저는 명절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가인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류 최초의 장남이 인류 최초의 차남을 만났을 때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를 만큼 감동적인 관계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가 추석을 지금 앞두고 있듯이 가슴 설레는 축제의 날, 복의 날, 감사의 날, 찬양의 날,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입니다. 아벨도 가인도 각각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들떠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죄를 용서받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복된 명절에 가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거절되었다. 하나님이 동생은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동생을 미워하는 미움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둘이 함께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바로 가인입니다. 이날 이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심리적인 작동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인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가짜 기브스, 명절 신드롬, 가인 신드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어휘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깨어날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선교사로서 내 주변부터 하늘의 축복이 물대어져야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명절은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고 사역의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 시댁을 뛰어넘어서 다른데, 우리 처갓집을 떠나서 다음 우리 형을 제키고 이웃, 이렇게 메뚜기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축복은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을 흘러내리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처가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옆집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공자님이 말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원리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인의 반대편으로 하면 됩니다. 가인이 했던 원리의 반대편 원리로 살면 우리는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축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들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면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참아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생각합니다. 참 이상도하지 하나님. 뭐가 됐든 성의껏 드리면 받으셔야지. 어째서 동생의 피지산은 받으시고 나의 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 제사는 안 받으시는가? 내 생각엔 곡식이나 피나 똑같은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는가? 그의 제사의 동기, 제사의 태도, 제사의 결과 모두가 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어머니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동서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이 불편하고 가족들이 많은 것이 힘이 드십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많을수록 좋고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메리카 삼나무 레드우스는 밑에 화강암 반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뿌리를 박는데 100m가 넘게 자라는 그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서로 지하에서 뿌리를 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을 죽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사람은 회사 동료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교회 가족도 아니고 그것은 피를 나는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케어하고 지켜주는 울타리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에 그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밉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좋게 생각되는 사람은 예쁘고. 여러분 한평생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힘이 있는, 가족 때문에 아름다운, 가족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사는 것 대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황폐되고 가족 때문에 심령이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뿐입니다. 교회도 그 다음이고 국가도 그 다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짜 기부스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믿는 믿음을 싫어하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핍박한 우리 형제들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의 가치를 이렇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들 속에 끼워 넣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진정한 하늘의 대사로, 하늘나라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족장들로부터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그 12명의 족장들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넷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넷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므로 이들은 아버지만 같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늘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민족 공동체임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맨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맨눈으로, 내 생각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다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렌즈를 끼고 상대방을 건너다 보면 그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이전에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끼고 보면 그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들이 불신하든 이단을 믿든, 그들이
망가진 삶을 살든 상관없이 그들을 주님의 렌즈로, 주님의 생각으로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생각이다. 그 사람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눈. 두 번째, 문제를 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이 거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생의 재물이 연락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죠. 내가 불행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어째서 내가 그만 그 과일을 따먹었느냐? 그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피가 흐르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 남의 탓입니다. 배가 뒤집어진 것은 대통령 탓입니다. 예전에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면 그거는 임금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된 건 다 내 탓이고 못된 건 다 조상 탓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만 좀 나 당진하지 않고 물려줬어도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우리 어머니가 어땠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만 사랑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우리의 불행은 그 사람 탓이라고 넘겨버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DNA입니다. 이제 추석 때 가보십시오. 여러분, 큰 형이 큰 차를 타고 오면은 속상하지 않은데, 바로 밑에 동생이 여러분보다 큰 차 타고 오면 씁니다, 입맛이. 자식, 돈 좀 벌었다고 뭐 과시하는 거냐? 아이고, 네가 지금 큰 차 탈 때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 그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쓴소리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인형을 가지고 갑니다. 눕히면 눈 감고 세우면 눈 뜨는 인형 가지고 신나게 가는데, 여러분, 형님의 동서의 자식은 말하는 인형 갖고 와서 놉니다. 뒤집어집니다. 돈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돈 있으면 어머니께 용돈 좀 더 드리고 가지, 차라리. 내가 만약에 네 경제 처절했다면 내가 다 하겠다, 막 이러면서 다시 나오고. 네 탓으로 돌리면 관계가 악화되고, 내 탓으로 돌리면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명절이 힘든 이유는 비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선물 사가지고 가는데, 막내 동생 선물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3분 동안 기뻐했어요.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는 1분 30초 만에 끝났어요. 짜증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 가인의 후예처럼 살지 말고, 모든 탓을 자기 것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내가 부족한 탓이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쉰 탓이지, 내가 손해보기를 거절한 탓이지, 내가 성숙지 못한 탓이지, 이렇게 내 탓으로 넘기면 여러분도 잘하고 그 사람도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억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억울한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것입니까? 제가 모기가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받는 대우가 억울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억울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분은 억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꼭 다무시고 묵묵히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제가 부족해서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자존심 한 번만 꺾으면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책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죽여놓고는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네 아우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합니다. 전 몰라요. 제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풀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아우나 지키는 존재입니까? 그는 동생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가족의 축복이 되기 위해 그 가족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가 복받기 전에, 중국이 복받기 전에 당장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꽂아 놓으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내 것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난 책임 없어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야에 물을 담아오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그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떠맡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손에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책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가서 용돈을 드리는 일, 중요한 일 아닙니다. 생색내며 선물 내미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축복해야 할 책임으로서의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동물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개활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광활한 열린 탁 트인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에 제가 가서 이 미어캣을 보았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은 별이 옆에서 뜹니다. 내 옆구리에서 별이 뜨고 태양이 옆구리에서 떠오르고 태양이 옆구리로 집니다. 정말 평평한 땅입니다. 이 황무지에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미물들의 가장 큰 위협은 맹금류입니다. 독수리나 매가 하늘에 날다가는 이들을 낚아챕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대로 서로를 지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이 미어캣 그림을 보시면 항상 똑같이 느끼실 그림인데, 미어캣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미어캣을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다 두리번거리며 보고 있습니다.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자기 몸 전체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 있을 때도 항상 살핍니다. 저기 지금 6마리가 서 있는데도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책임을 또 맡고 있는 이들은 그 황량한 땅에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서로 지원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절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붕괴는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되었고, 학교의 교육의 붕괴는 가정교육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나라 일이 바빠서 가정을 팽개친 아버지, 너무 큰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아서 작은 만화님 얻어갖고 있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은 병드는 것입니다.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이 되십시오. 남편 여러분, 엄청난 일로 세상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 아내 한 사람을 축복함으로 세상을 바꾸십시오. 아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가족이 권리를 주장하면 지옥이 됩니다. 한 가정에 4식구 살 때 4식구가 각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살면 이 가족 지옥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4사람이 서로 책임을 집중하면 천국 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현대 기업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서로 싸움박질하더니 요 며칠 전엔 금호그룹의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법정에다가 대고 동생이 호소했습니다. 우리 형을 조금 원리 원칙대로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그게 형제입니까? 책임을 주장하면 천국이 되고 권리를 주장하면 지옥이 된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민 가고 싶을 만큼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다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 다 주먹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러가라. 난 걱정이에요. 대통령 물러나고 장관들 다 물러가고 모든 사람 다 물러가면 여기 누가 남을지 걱정이에요. 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입니다. 근데 너는 꺼져라,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내 탓입니다, 이건 모두 내 책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고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내 권리는 확보하려는 이런 우리 사회 모습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민망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대의 며느리 이전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대의 사위 이전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집의 손주 이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에 파송된 작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 반사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비춰져야 하고, 예수님의 원리가 여러분의 말과 처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작은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주도적으로 새 명절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절 신드롬, 세상에 예수 없는, 예수 모르는 며느리들이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 기부스 사지 마세요. 가서 열심히 섬기고 기뻐하고, 우울한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어깨 처진 사람 어깨 두드려주고, 낙심한 사람 소망을 주고, 힘 빠진 사람 격려해주고 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선물을 놓고 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이번 명절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축복은 메뚜기처럼 멀리 멀리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적셔야 한다. 너에게 가장